12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일으킨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봄이 되어서 다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부하 장수들만 전쟁터에 내보낸 채 궁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늦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은 궁전 옥상을 거닐고 있었죠. 그때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수로 보았다면 얼른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보아였어야 했겠지만 다윗은 그 장면을 보고 그 여인에게 음욕을 품게 됩니다. 신하들은 그녀가 아히도벨의 손녀이며 엘리암의 딸이다. 당신의 중신들의 손녀고 딸이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전쟁에서 싸웠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욕망을 자제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들 위에 정점에 서 있던 다윗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 위에 정점에 서서 나는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욕망만을 쫓을 뿐이었죠. 그래서 그날 밤 다윗은 밧세바를 궁전으로 불러들여 강제로 동침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에 욕망이 채워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끝날 줄 알았던 그 사건은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당황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효과적으로 감출 방법을 생각해내죠. 바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다윗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전쟁의 언약궤와 그리고 피를 나눈 전우들이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혼자 편하게 어떻게 집에 들어가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방법에는 권유와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다윗의 계획은 그렇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아에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에 보내어 죽게 하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들고 요압에게 가게 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지게 되고 그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마치 모든 상황을 내가 다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벌인 전쟁으로 왕으로서 참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렀고 남편에 있는 여인과 강제로 동침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밧세바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칭송도 받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아내들까지 책임져주는, 전사해도 끝까지 책임져주는 훌륭한 왕으로서 백성들의 칭송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죄악이 완벽하게 가리워지는 듯했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세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은 너무나도 악한 일이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겨우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 위해선 왕이었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대단한 경험과 지혜가 있는 왕이었으나 자신의 힘과 공로를 의지하는 한 다윗은 정말 보아야 하는 것들을 볼 수 없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다윗이었지만 그 중심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했고 자신의 힘을 신뢰했으며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았던, 그래서 그 결과 교만함으로 살았던, 그리고 그 교만의 정점에 섰을 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무신론자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답니다. 죄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버지가 되셔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사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준, 다윗의 왕위와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져온 사람이 다름 아니라 나단이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지만, 어쨌든 다윗에게는 나단의 예언이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왕권을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온 아주 축복의 선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나단이 찾아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아마도 지금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엄청 반가웠을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도 꽤 즐거웠을 겁니다.
우리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자식들과 함께 기르면서 마치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의 집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나그네가 찾아와서 대접해 주기를 요구하면 극진하게 대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자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자기의 양과 소를 잡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아까워했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비유로 있는 놈이 더하네 라는 비유로 들리지만 사실 그 요소에는 다윗이 한 짓을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린 양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워 자는 딸 같은 존재였다 했습니다. 부자는 그런 양을 빼앗아 죽였죠. 단순히 재산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빼앗아 죽였다는 것이죠. 우리아에게 또 아이도벨에게 가장 소중한 딸을, 아내를 빼앗아 간 겁니다. 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양과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품에 누워 잤다 했습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다윗에게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여기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 쉬기를 거절하며 먹고 마시고 같이 잘 수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같은 표현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양은 가난한 사람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의 품에 안겨 잠들었겠죠. 또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이 맹세의 딸, 언약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나단이 여기저기에다가 네 얘기야 임마 라고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게 자기 얘기인지는 꿈에도 모릅니다. 그리고 화를 내죠. 12장 5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립니다.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 죽기 전에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율법이 정한 대로 양을 빼앗으면 4배를 갚아주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율법이 정한 대로 4배로 갚아줘야 한다. 그리고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의 마음에 공감했고 또 부자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감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억지로 데려다가 동침했죠. 그 남편을 계략을 세워서 죽게 했습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이성과 감성은 살아있어도 힘이 눈을 가려서 자신은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다윗이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사람을 죽이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의 양을 빼앗았으면 4배를 갚아주라 라는 율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을까요? 그건 나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완벽한 나라인데 감히 그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다고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완벽한 왕이라고 믿고 있는 다윗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완벽한 왕 다윗에게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거든요. 다윗이 보낸 조문사전들을 모욕해서 돌려보냈으니까요. 밧세바를 왜 범했습니까? 완벽한 왕이 위로를 받아야 하니까요. 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까? 완벽한 왕의 허물이 드러나면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왜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하느냐? 완벽한 왕이 통치하는 이 완벽한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나쁜 놈이 있는 걸 다윗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완벽한 나라에 제일 나쁜 놈이 자신인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판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다윗을 흔들어 깨우는 말 한마디가 이제 선포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방금 다윗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죽인 부자의 죄를 정확하게 판단했고 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판결도 내려 벌하려고 했죠. 그런 다윗에게 나단이 하는 말이 뭐냐?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다윗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왕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보십시오. 이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좋은 집과 아내들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혹 부족한 게 있었으면 더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까먹었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냐? 네가 진짜 왕이야? 다윗이 진짜 왕이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청지기에 불과한 왕이지 않냐?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추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암몬 사람들이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암몬 사람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살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다 너의 아내로 삼았다. 이게 너의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죄는 게으름이고 간음이고 살인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 이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베들레헴 총구석 아무도 모르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안에서도 주목하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지내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할 때 부르지도 않았던 다윗입니다.
형들에게 전하는 식량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이 개무시했던 다윗입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만일 그게 부족했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수들도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했습니다. 이제 그 칼이 누구를 삼킬 겁니까? 다윗을 향해, 다윗의 집안을 향해 날아올 겁니다. 또한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집에 일어난 재앙은 훗날 일어나게 될 왕위 계승 다툼으로 다윗의 자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막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의 이웃에게 빼앗겨 강제로 동침하게 되는 일은 후에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에 두고 떠난 10명의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지붕 위에 친 천막에서 궁전 지붕에 친 지붕이면 밑에서 천막이 쳐져 있는 그 밑에서 그 짓을 하는데 압살롬이 그런 만백성이 그걸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주에 하게 하겠다 하셨죠. 그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그 모든 일은 압살롬이 일으키는 일이고 다윗의 자녀들이 일으키는 일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칼부림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재앙을 일으키겠다. 내가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누가 심판하시고 누가 징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12장 12절도 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밀하게 저지르고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고 그 모든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이제 다윗은 망했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막 이리저리 두들겨 맞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건 심판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은 인류의 죄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나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가만두지 않고 징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매와 하나님의 인생의 채찍으로 두들겨 패서라도 사람 만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그는 이미 최악의 심판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하고 힘겨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의 한가운데 살면서도 죄악 가운데 사는 줄을 모르곤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쏟아내시는 것은 다윗을 망하게 하고 영원히 끝장내시려는 게 아니라 그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때론 힘겨운 일들, 때론 행복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난을 통해 징계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들로 인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 앞에서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힘겨움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살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순간임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바로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심을 참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또한 낙심하지도 말라 하셨던 이야기는 좌절하고 낙심해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2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혼자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5절에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뒀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런데 시작이 뭡니까? 혼자가 아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서 오늘들을 살아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께서
여기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의 정확한 번역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완성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짊어지고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혹한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을 그 못난 것으로 인하여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삶의 괴로울 징계가 찾아오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다윗을 바로 세우시려는, 다윗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다윗을 버리려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이후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인들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 그 자리에 결국에는 데리고 가고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은 데려가도 나는 못 데려갑니다. 전봇대에다 쇠사슬로 칭칭 묶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포크레인으로 가져다가 전봇대 채로 퍼갖고 들고 가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럴 겁니다. 포크레인에 떠서 들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봇대에 자기 묶여 있다고, 거봐 나는 못 데려가지,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었음을, 그 항복을 받아내실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힘들게 전봇대에 쇠사슬로 묶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야지요. 우리의 죄가, 그리고 우리의 헛된 마음들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함해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언약하시는 그 내용에 우리의 죄가 가볍다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값비싼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조차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대가집을 그렇게 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결단 위에 기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의 어떤 착한 일을, 어떤 잘못된 일을, 착한 일을 칭찬하고 어떤 잘못된 일을 혼내줄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앞에 놓인 존재인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모든 신경이 쏠려 있는 하나밖에 없는 관심사인 나, 우리들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